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로서 이사야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편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심판,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편의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히스기야는 36장부터 39장 안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6장부터 39장은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따져보면 36장부터 37장, 즉 아수르와의 그 대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을 포함한 38장에서부터 39장의 이 병고침의 사건보다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병고침과 바벨론의 축하사절단의 사건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사절단으로 온 무로단 발라단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축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고침을 받았고 생명이 연장되었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도로 해결받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고 났을 때의 히스기야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기도로 해결받고 난 이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단 발라닥이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조금 남쪽에 자리 잡은 국가로 아수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반해 유다는 아수르가 뭘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도 무시 못할 나라인 바벨론의 왕이 자기에게 그 병에서 나았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 감격이고 흥분입니다. 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이 정도는 됩니다 하고 그 국고를 다 보이고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흥분한 것 이상으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로단 발라닥이 반아수르 동맹을 이후에 제의해 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죠. 이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씁쓸한 예언이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는 두 번에 걸쳐 외국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한 번은 본인이 읽고 처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앞날을 모를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이 그 아수르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갖고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에 이 바벨론에서 온 편지는 자신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였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알 수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물론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이면 될까? 아니면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고 계실까?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 선포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있을 만큼 좀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름 추측키는 학자들의 많은 오해가 해석의 분분함이 있기에 어찌돼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1편의 마지막 말로서 또 히스기야의 이러한 반응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히스기야가 이러한 예언 선포 앞에서, 심판 선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 몰랐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바벨론에게 다 뺏기지? 지금 동맹을 맺자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축하하러 왔는데, 그리고 저들의 속내를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저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꺾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추측, 국제 외교적인 관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 선포를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순간에는, 예측할 수 있는 순간에는 스스로가 정리하고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아수르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늘 응급전화 119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폰에 단축번호 1번으로 지정해 두고 언제든지 만나야 할 때,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1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9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후 첫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행복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해도, 세상이 복잡해도, 단순치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